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밤, 다들 잘 아시죠? 그런데 그분의 손길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겉옷으로 상징되는 자존심을 넘어서 주님의 손때가 묻어나는 그 은혜로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가장 높으신 분이 왜 가장 낮은 곳에 무릎을 꿇으셨을까?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십자가를 바로 앞둔 그 긴장감 넘치는 마지막 밤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아마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. 때는 바로 6월절,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. 이 어둡고 고요한 다락방.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굉장히 묵직했겠죠. 이 밤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요, 이제껏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랑에 대한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었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배경이 확실한 사랑.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요,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정말이지 흔들리지 않는 아주 확실한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. 성경을 보면요,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.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었죠. 하지만 그 엄청난 권위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. 오히려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으셨어요. 여기서 정말 주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바로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점이죠. 보통 권위라고 하면 남들 위에 군림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.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쏟아붓는 그런 종류의 권위였어요. 바로 그 겉옷,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벗어 던지신 겁니다. 왜요? 바로 제자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과 진짜로 연결되기 위해서였죠. 아니,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보통 사람은 자기 자존심 하나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든데 말이죠.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.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너무나 명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.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확고한 정체성, 이 영적인 배경이 있었기에 그 어떤 두려움이나 체면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. 네, 바로 이 뒷모습이 그분의 선택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왕의 화려한 겉옷을 벗어던지고 기꺼이 종의 거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거죠. 자,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? 바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.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인간의 깊은 저항과 딱 마주치게 되는데요. 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리는 왜 은혜 받기를 두려워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.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을 때 정말 뜻밖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거든요. 근데 사실 이 베드로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은혜 앞에서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 베드로가 왜 그렇게까지 거부했을까요? 이게 그냥 겸손해서 아이고 주님 어찌 저 같은 자의 발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이건 뭐랄까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내 마음 가장 깊은 곳, 그 냄새나고 곰팡이 쓴 지하실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, 바로 그거였어요. 그래서 소리치는 거죠.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. 여러분,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? 완벽하고 거룩한 사랑 앞에 나의 이 지저분하고 불완전한 모습, 이 부끄러운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는 건 어쩌면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일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?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. 바로 이 대답 속에 주님과 진짜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뭔지 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여기서 상관이 있다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. 이게 그냥 아는 사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. 여기서 말하는 상관은요, 영적인 지분을 갖는다는 뜻이에요. 우리는 이제 한편이야, 뗄 수 없는 한 가족이야 라는 의미죠. 잘 보세요. 우리가 깨끗하고 완벽해서 주님과 한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.
나의 가장 부끄러운 그 지하실 같은 부분을 그분의 손길에 맡길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과 진짜 한편,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 놀라운 진실을 바탕으로 세 번째 이야기, 매일 씻어주시는 사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리듬이 있거든요.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구분을 딱 해주세요. 바로 목욕과 발 씻는 것의 차이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,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 자체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뜻입니다. 이게 칭이죠.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지 하나 안 붙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. 흙길을 걸으면 발이 더러워지듯이 우리에겐 매일매일 발을 씻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.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을 씻는 건 구원을 잃어버려서 다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절대 아니죠. 이건 이미 받은 그 구원의 기쁨,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고 매일 새롭게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, 바로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주님의 손이 우리 삶의 더러운 먼지를 씻어내실 때 그냥 깨끗해지기만 할까요? 아니에요. 그분의 손길은 우리에게 거룩한 흔적을 남깁니다. 바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손때를요. 이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지문과도 같아요.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, 즉 거룩해져 가는 과정의 비밀입니다. 매일매일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고 그분의 손때가 우리 삶에 겹겹이 새겨들 때 우리는 어느샌가 조금씩, 아주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, 이 손때가 묻어나는 삶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? 더 이상 내 안에 그 부끄러운 지하실 냄새가 아니라 마침내 우리 삶 전체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, 바로 그것입니다. 주님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.